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219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말씀 가지고 내가 알아야 바르게 전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그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뜻하심 쫓아 살아가는 주의 아들 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을 안 했네요. 다시 하나 둘 셋. 내가 알아야 바르게 전함. 설교 제목 보시면서요, 다들 상상하시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 진짜로 힘있게 저와 여러분들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제가 한번 질문 던집니다.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공부한다고요? 많이 성경 읽는다라고? 큐티한다라고요?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고 고난주간 보내고 있는데 계속 경건 외치고 있습니다. 경건의 시작은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이요, 같이 부르짖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고로 하나님 제대로 온전히 알 수 있는 것 아님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역사하여 주시사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피기 원하는데요, 그런 부르짖음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요, 이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말씀 살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도 함께 나눈 찬양인데요, 김도연 찬양 사역자를 모시고 나눈 그 찬양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길 원하는데요, 진짜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이 고백이 늘 담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따지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나님 함께하여 달라라고 외칠 때는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이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나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심을 바라보며 그 신앙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여러분들이 누리신다면 보실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하심을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누린 것, 내가 알게 된 것, 세상에 나가 힘있게 전하길 소원한다 라는 그 놀라운 고백 가지고요, 다시 한번 이 찬양 올려드리며 성령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분명 보시고 의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서요, 그것을 경험한 이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요, 제가 읽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서도 이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주의 자녀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리 말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나는 해로 여깁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 고상한 것, 귀한 것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볼 때마다요, 상상이 됩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그 대상을, 그 존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길 수 있으면 나 다 해로 여기고 그분 아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라고 소리 내고 있는지 한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이 상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요. 어떤 대상을, 어떤 존재를, 어떤 사람을요. 사랑하고 좋아하면요. 알고 싶어하면 너무 알고 싶어하고 궁금해. 지금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소리 낼 때에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바울이 이리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바라볼 수 있을 텐데, 내 모습 한번 점검해보고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진짜로 예수님 사랑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발버둥칠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진짜 알고 싶습니다. 내 삶 가운데 나를 들어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운 자리에서 알길 소원합니다. 아마 열심 낼 것이고 수고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그것을 안다 오늘 이 표현 굉장히 많이 사용할 텐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럽 쪽으로 건너가 지금 아테네지요. 우리들에게 아테네다라고 알려진 그 지역에 가서 무엇인가 일을 합니다. 무엇인가 전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 그러니까 지난주죠. 다룬 내용이지만 이 아테네라는 곳에는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17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지금 그가요, 이렇든 저렇든 어떤 상황 속에 아덴이란 지역을 갔는데 그곳에서 보게 된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상이 가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분명 그 본능 가운데, 본성 가운데 신적 존재를 추구하는 그 모습이 그 땅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잘 모르니까, 제대로 알아내질 못하고 있으니까, 신이라는 존재가 나의 그 놀라운 것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그 놀라운 분이 어떤 이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다 보니까요, 다 각자의 생각 속의 형편 속에서 신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 그 아덴이라는 지역에 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있는 장면. 지금 한 구절 한 구절 살피면서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 계속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면 나도 우상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면 내 삶 가운데서도 우상을 가득 채운 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저 아덴 사람들도요, 굳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탐했기 때문에 우상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저리 우상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요, 사도 바울의 모습 보십시오. 17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만납니다.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합니다. 저 변론하다라고 표현했는데 무엇을 변론했겠습니까? 무엇을 전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 아고라라는 곳, 장터라는 곳 잘 압니다. 물건 파는 곳입니다. 물건 사는 곳입니다. 자신들의 삶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얻어낼 수 있는 그 곳에서요, 사람들은 신기합니다. 자신의 삶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 만나면요, 생각을 주고받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누구랑 만나게 되면요, 대화를 통하여, 몸짓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누군가와 나누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여러분 또한 나눔을 받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 2000년 전 그 땅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내 생각에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기 위하여 그곳에서 힘쓰고 수고하고 열심 낸 그 모습을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보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하였어요. 즉 이런 신념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요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 에피쿠로스 학파에 속한 사람들, 스토아 철학자들을 그곳 아고라에서 장터에서 만납니다. 너무 거대한 사상이기 때문에, 어떤 가치 체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 다 아는 척하면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아니하고요. 진짜 간단히 제가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철학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그들의 신이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렇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은요 신이해의 모습이 이러하였습니다. 신과 세상은 떨어져 있습니다. 즉 신은 이 세상에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지 아니합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스토아학파에 속한 사람들은요 신성이 세계 모든 인간에 내재해 있다. 개인들의 그 삶 가운데 그 신적인 것들이 내재해 있다. 우주에 내재해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던 사람. 완전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람들과는 또 다른 모습이죠. 누구는 신과 인간은 별개의 존재다. 별 관심 갖지 아니한 채 신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였다라면, 어떤 이들은 신적인 어떤 능력이, 신성의 모습이 모든 우주에, 모든 개인에 내재해 있습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똑같은 지역, 똑같은 시대, 같은 언어를 사용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신 이해가 다르고요. 해석이 다르고요. 받아들이는 것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 그것을 가지고 적용하는 모습들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성경 통하여 찾아냈기 때문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없으면요 이런 삶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돌려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면 저희들은요 분명히 오류 보일 것입니다. 실수할 것입니다. 잘못된 모습, 잘못된 생각, 잘못된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이해를 가지고 세상 속에 적용해 가며 살아갈 텐데, 하나님 그러하니 도와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 여호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이 괜히 이거 부르짖는 것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보여주는 인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리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17장 18절 뒷부분 제가 계속적으로 소개할 텐데요.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사도 바울 이야기하는 거겠죠.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말쟁이다라고 표현되어집니다.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진짜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사람들과 변론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그 세상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 바울을 말쟁이다라고 표현하는 장면을 찾아낼 수 있었고요. 그 뒷부분 여러분 혹시 이건 좀 잘 모르시는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있을지 모르겠어 갖고 이런 이해도 있다라는 정도로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데, 이방 신 아닙니다.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생각하면서 바울을 그 어떤 이들이 바라보고 있었다. 이 구절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부터 계속적으로 인간 다 가지고 있는 생각과 체계와 뭐 상황 속에서 신 이해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들이 그 바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말쟁이다, 이방 신들이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때는 바로 이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뭐와 뭐를 전했다고요?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 근데 정말 재밌는 이제 해석을요, 이해를 제가 한 책을 통해서 보게 됐는데, 왜 그들이 그를, 사도 바울을요 이방 신 이렇게 표현되어지지 아니하고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예수를 전하고 있거든요. 바울은 또한 예수의 부활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귀에는 이리 들려집니다. 예수와 부활, 무슨 말이냐면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리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남성 신으로 이해했다라면 저 부활이라는 아나스타시스라는
여신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와 아나스타시스는 커플인가 보다. 지금 저 사람이 이 아고라에 와서 그 두 신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나 보다, 말하고 있나 보다.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경 구절 보면서 왜 신들이다라는 표현 보면 나에 대해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겠죠.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세상에 예수 부활을 외치고 있는데도 어떤 이들의 귀에는 예수와 부활이라는 여신 이렇게 이해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꼭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성경 읽지 아니하고 큐티 바라보지 아니하며 이런 식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칼질하면서 그 말씀 가지고 세상 속에 나 힘내고 있다 착각하고 오해한 채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있는 힘을 다하여 예수와 부활에 대해 전해도 그 누군가의 귀에는 신들로 들려지는 바로 그런 존재, 그런 이들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이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분명히 외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소리 외치고자 합니다. 우리 17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교회에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마다 외치는 소리입니다.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고 아는 이들은 무조건 외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일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역시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천지의 주제시다라고 표현합니다. 주제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다라는 소리, 주인이다라는 소리. 똑같은 성경 말씀을 읽어도요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한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치 내가 주인인데 나를 위한 어떤 존재로 내가 소원을 외치고 바램을 나타내 보이면 당연히 그 소원을 나의 바램을 이루어줘야 하는 존재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채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 속에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통하여 오늘도 정확히 명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절대 그분을 나의 목적 위해서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고요 나의 어떤 의도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존재 아니라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주의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명확하게 이것을 외쳐준 거예요. 25절 제가 읽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러분들 이 구절을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과 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열심 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수고하겠습니다. 솔직히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 열심 내고 있는데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조금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일주일 내내 주님 앞에서 이리 열심 내면 하나님께서 그거 채워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돌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내 기도의 소리에 응답하여 주셔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요 우리도 착각한 채 이 신앙생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것 하지 아니하여도 됩니다. 그런 모습 나타내 보이지 아니하여도요 하나님 한 모습도
흠조차 우리는 만들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분명히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힘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로마 시대나 헬라 시대 고대 근동이나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신 이해를 했습니다. 신이 좀 불편하니까, 게으르니까, 쉬고 싶으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를 창조하여 만들어서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은요, 자신의 어떤 필요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 아니라 사랑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심을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통하여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외치면서요, 그분에 대해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외쳐야 할 내용은요,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 나타내 보일 테니까, 이런 열심 보일 테니까 이렇게 살아갈, 이게 아니고요, 나에게 온전히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이 신앙의 길을 걸어내는 주의 아들 주의 딸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적인 기도의 소리여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지만 세상에 나아가 힘있게 그분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찌 기도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서 그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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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놀라운 기도의 제목을 품고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 그 기도의 소리에 놀라운 응답을 받는 주의 아들 딸들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아까 부른 찬양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부르며 기도의 자리로 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성령님이시구나, 이런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
지친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절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거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저희가 뭐라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큐티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저희의 힘으로는 능력으로는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주님, 저희들 오늘도 부르짖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것 알아야지만 세상에 나가 힘있게 온전히 주 여호와 하나님 전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그 일 하고 싶어서요. 진짜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알길 원합니다. 능력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풍성히 누리며 주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누리는 주의 아들 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돌보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온전히 주 여호와 하나님 알릴 수 있는, 외칠 수 있는 주의 아들 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